오늘 우리 계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잘 봐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틸드 르와젤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름다운 외모에 매력이 넘쳤던 그녀는 파리 상류사회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꿈꿨지만 결국에는 한 하급 교육 공무원과 결혼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녀에게 많은 고민과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파티에 입고 갈 만한 가치 있는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녀는 남편이 모았던 돈, 이 저축을 깨서 400프랑으로 새 드레스를 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티에 하고 갈 장신구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부유한 친구에게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그날 저녁 파티에서 그녀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동안 꿈꿔왔었던 그 화려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를 마치고 초라한 아파트로 되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빌렸던 그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과 미친 듯이 함께 찾아봤지만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이 부부는 보석상에서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찾아서 36,000프랑에 구입을 해서 친구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 후로 10년 동안 이 두 부부는 목걸이를 구입하며 생긴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폭삭 늙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들은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자신이 10년 전 목걸이를 빌렸던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10년 동안 너무나 변해버린 이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틸드는 그제서야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목걸이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친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대답을 해요. 자신이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고작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다는 거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지만 결국 그 1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결여된 열심은 아득한 의미의 상실이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이 있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첫 훈련이 있었는데요. 막 자대 입소를 했는데 다음 주면은 완전 군장을 하고서 화학산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만 했어요. 근데 저희 선임이 다음 주 바로 훈련을 가야만 하는데 완전 햇병아리 신병을 보고서 너무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기를 앉혀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보이려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잘해야 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예기치 않은 그 대답에 자신감이 확 사라지면서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임이 물어본 그 말에 막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뭐지? 그동안 열심으로 채워왔던 저의 믿음에 균열이 발생한 거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철학이었어요. 열심히 저의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닌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행위였습니다. 저의 행위였어요.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제가 스스로 알고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알 수 없죠.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책임의 부담을 저는 열심으로 치환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 열심히 했어. 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게으른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진심이고 열심이죠.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소모한 시간과 노력이 내가 기대한 결과와 교환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허탈해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악평을 듣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하는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발생하게 되죠. 또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나의 열심이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한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한 일이 허무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족의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 열심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그 선임병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던 저의 군생활 첫 번째 행군에서 저는 결국 낙오하고 말았어요. 잘 해보고 싶었는데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대우에서 밀려나서 남들보다 늦게 수경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만으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다음날 새벽에 붙잡히신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3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이죠. 이 한 사건에서 드러난 이 세 인물의 태도는 이들 각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는 열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함께 하면서도 서로가 품고 있는 그 시간의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서 이제 감람산을 향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려고 가실 때 말씀의 기록을 보면 두 개 복음서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기뻐하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신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죠.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무리가 예수님 일행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마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이 예수님 체포작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매우 어두운 새벽이었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숲이 우거진 곳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가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고 미리 이들과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유다가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당시에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만큼은 이 입맞춤이 저주의 인사가 되었죠. 이 유다는 다른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그 가룟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가룟은 그의 출신 지역이었던 그리옷이라는 지명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의 중론입니다. 이 그리옷은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 인근에 있는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일어난 이름도 유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이 남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이 북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에 비해서 남부 유다 지파 땅에서 태어난 이 유다는 그 제자들에 비해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민족적인 정체성도 더 선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적 중심지는 이 남쪽 유다 땅이었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옷 출신의 그가 왜 북부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마도 당시에 급진적인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었던 열심당의 근거지가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셀로딘이라고도 묘사되는 이 열심당원들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기들 땅에 있는 외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 있는 외국인 지도자나 외국인에게 부역하는 이 민족의 배반자들을 몰래 찾아가 암살하는 암살 조직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단검을 의미하는 시카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유대 땅 그리옷 출신의 이 열심당의 영향을 받은 가룟 유다는 이 민족의 부흥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그가 정말 바라던 이 새로운 지도자상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분의 호소력 있는 말씀과 카리스마, 능력 앞에서 유다는 이분이야말로 나의 이 꿈을 실현시켜줄 진정한 메시아가 되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모임의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 기대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이나 이두메인 출신의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비판하셨어요. 또한 세리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겠죠. 내가 지금 잘한 게 맞을까?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게 맞나? 라는 고민이 그에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의 소망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텄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이 결국 확신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계셨을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였어요. 자신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비싼 기름을 무의미한 일에 낭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민족주의 운동가이거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인간적인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이 거짓된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가 바쳤었던 그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생소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그분은 정말 나를 알고 사랑하실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친가나 외가 양쪽 다 믿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저희 집에 유독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고, 회사의 부도, 또 아버지 질병,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하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집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데 이 믿는 자의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했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우리가 정한 그 스테레오타입에 가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고 누구도 계획하거나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균열과 차이들은 우리 믿음의 실패가 아닌 믿음의 진보의 사인입니다. 내가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이 가면을 부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타이밍인 것이죠.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이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을 벗지 못하고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이 가득했었던 예수님 일행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아문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열심에 저항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로마 군사들과 경비병들이 들이닥쳤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목도 얘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죄인처럼 붙잡아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이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극의 흐름을 깬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군지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허무하게 그냥 이유도 없이 자신이 생각하기엔 이유도 없이 끌려가시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붙잡혀서 당장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끌려가는 거야? 장난 아니야? 예수님 끌려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혼란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한 존재였거든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콜링하셨을 때 자기 삶의 전부인 직업과 재산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했어요.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단지 고기 잡는 일상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행적을 가까이 보면서 또 그분께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베드로 안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겠죠. 우리 예수님 진짜 유대인 왕이 되시면 나는 뭐가 될까? 이런 기대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가 3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3년간의 노력을 보상해 주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내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기대했던 미래도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나오죠. 근데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에 대한 우리의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수님 배반하는 베드로. 칼도 그냥 형식상 휘두른 거 아니야? 휘둘렀는데 겨우 귀나 자르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가만히 말씀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귀만 자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거 무협지에 무협 고수나 가능한 거잖아요. 적을 마주하고서 칼을 휙 했는데 적이 헤헤헤 나에게 생채기 하나 못 내다니 이러면은 네 귀를 확인해봐라. 귀만 귀가 없어졌다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귀만 자른다는 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가 의도적으로 귀를 자르려면 귀 잡고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있는 힘껏 칼을 휘두른 거예요. 이 순간에 있는 힘껏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피하다가 빗맞아서 귀가 잘리게 된 것이겠죠.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지난 3년의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고 자기 열정을 다해 막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은 모두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욕망에 근거한 이 인간적인 열심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까지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 뭐라고 공언했냐면요, 주님이 가시면 저는 감옥도 따라갈 거고 죽으신 데까지 따라갈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배반한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때 바른 대답을 하는 이들을 보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가 나섰다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혼난 일이 있었죠. 그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인간적인 집착과 열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허공을 가르는 무모한 칼부림을 하면서 자신의 그 열심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기대한 만큼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이라 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의 가치를 매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득실의 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손해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분량, 이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그 은혜를 다 누려보기도 전에, 그 은혜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회비용을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열심으로 보상의 권리를 획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나의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고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목마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충만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가늠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상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런 선한 열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심인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의미 있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상황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다급해야 할 인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멘. 이 칼을 열심히 휘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 지금 나 보호하겠다고 나름 칼 하나 열심히 휘두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12군단 이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넌 모르니?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이어서 자신을 붙잡으러 온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너네 내가 공개적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너네 날 붙잡을 수 있었어. 근데 너네 그때는 나 붙잡지 않고 가만히 두더니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으슥한 데 찾아와서 마치 흉악범 잡듯이 몽둥이 들고 와서 나 붙잡으려고 하는 거. 너네 이거 불법 체포지? 너네 뭔가 문제 있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됐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아도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체포에 순순히 응하시죠. 왜 그랬는가? 이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으리라는 바로 그 약속, 이 죄악에 매이게 되는 온 열방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님의 열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죠. 열정에 진리가 더해질 때 바른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로 대학생 때 섬기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성경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성경학교가 있기 몇 주 전부터 달란트 잔치에 대한 광고를 했죠. 그래서 그 몇 주 전부터 아이들 보고서 예배 잘 드리고 공과 시간에 열심히 하고 예습해오고 모범적인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계속해서 줬어요. 애들은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걔는 달란트를 정말 많이 모았어요. 얘가 꼭 달란트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아이였어요. 자연스럽게 달란트를 많이 모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달란트 시장 시간이 다가오니까 애들의 기대가 점점 고조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식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시장을 열고 아이들이 개방을 했어요. 저는 이제 위에 그 입구에서 애들 가는 거 통제하고 있다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애들이 와 하고 가가지고는 애들이 다 가기도 전에 먼저 갔던 애들은 물건 사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가 별로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와 선생님 저 이거 샀어요 하면서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시간 보니까 선생님들이 흐뭇하죠. 흐뭇하게 애들 보고 있는데 잘 사고 있나 하고 저도 그 밑에 내려가 봤는데, 그 달란트 시장이 있는 그 식당 한쪽 귀퉁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아이가 자신이 모은 그 많은 달란트를 쥐고서 아무것도 못한 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동안 열심히 달란트를 모았는데, 그래서 많은 달란트를 소유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가 필요한지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그 많은 달란트를 들고서도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한 선생님이 아이 손을 잡고 가서 아이 물건 사는 걸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결여되면, 이걸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허공을 휘젓는 베드로의 칼부림과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열심은 허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평생 어머니께 선물 한번 해본 적 없는 아버지가 모처럼 외국에 갔다가 면세점에서 어머니 선물로 비싼 좋은 립스틱을 사오셨는데 막상 열어보니 어머니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색깔, 어머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 립스틱을 골라오셨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쓸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정말 아까운 일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그 립스틱 선물 너무나 귀해서 누구 주기는 뭐하고 쓸 수는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랑, 진리가 없는 열심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의 깊이만큼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훗날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과거에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나는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럼 사랑하지 않나? 난 사랑해, 주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때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곳으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님 사랑한다고 선뜻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난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 외에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랑조차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족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열심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기댄 일의 결과는 허무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족이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허탈하고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괜히 열심히 했네. 그냥 대충 살걸. 나 대체 뭘 위해 산 걸까 하는 막막한 마음의 벽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의 열심의 의미를 채워주는 것은 나의 상급자도 아니고 나한테 돈 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칭찬해줄 그 누군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의미가 헛헛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내 시간의 의미를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하루하루 무모한 이 몸부림에 대해서까지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진짜 의미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하루하루가 그냥 그 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만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거에 가치를 매겨요. 얼마짜리 노력, 얼마짜리 수고, 얼마짜리 능력, 얼마짜리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헌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진짜 가치를 아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 안에 있을 때, 진짜 삶의 방향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까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이 기대하는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열심 앞에서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의 가치를 아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바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하루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의 조명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하여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빈자리와 모든 허탈감과 모든 허무함들, 이것을 만족시켜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허무한데 종노릇하며 허무한 몸부림에 빠지지 않도록 내 모든 수고가 그의 합당한 결실을 누리며 내가 수고한 만큼의 기쁨을 누리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의미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만족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채울 수 없는 내 삶의 빈자리와 나의 모든 갈망을 이해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실을 이해하시는 주님,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으신 주님 싸우니 아버지 내게 임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루를 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아쉬움으로 가득한 하루를 만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에 내 만족한 온전히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 긴 여정을 가는 길을 향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 아버지 기꺼이 헌신해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빼앗길까, 아버지 더 실패할까, 더 부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이 될지언정 주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간신한 헌신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받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질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주의 위로가, 주의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모든 빈자리가, 모든 상실이, 모든 공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소서. 주님, 내게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우리의 손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이슈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풀기 어렵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관계의 문제, 또는 내 마음에 날마다 밟히는 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 숙제, 반복되어 일어나는 내 삶에 있는 갈등들, 마음의 아픔, 어려움들,
내가 꼭 성취하고 해결하고 성공하고 싶은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있어서 나에게 소중한 이것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의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을 허비하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를 위해 하루하루를 수고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슈들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 내 마음에 가득 채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 안에 크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길의 끝에 내가 정말 누리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하게 주어질 것은 과연 일치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것에 합당한 2월에 합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정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합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나의 이것에 대해 품은 나의 기대와 내 모든 마음들은 다른 것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늘의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열심들이 주님 안에 선한 결실을 맺으며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게 함께하소서. 주님 내게 함께하소서. 주님 내게 함께하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크고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를 함께하여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의 모든 헌신이, 내 오늘의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 수고에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수고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수고의 가치를 아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작은 행위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의미 있는 모든 수고를 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에 대한 세상의 평가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 받으실 만한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